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때는 막 그 학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반에 한 300명, 200명 이렇게 그냥 같이 수업 받았거든요. 이게 일명 대학원이라는 데가 그래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그랬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그냥 이제 들어갈 때 출석 체크 하라고 하고서 출석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출석을 다른 사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부터 끝까지 출석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출석 부르는데 20분이 걸려요. 수업을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연달아서 1시간 1시간 2시간인데 20분을 출석을 불러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 학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 참 그랬던 기억이 남네요. 오늘 추석 부르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 여러분 그 무교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이게 그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농사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 뭐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 절기가 그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신 한 분이 메일 비슷한 톡으로 저한테 감상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종이로 다 이렇게 써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봐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지금 뭐냐면 이제 짧게 이렇게 코멘트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거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은 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궁리를 하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샀어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다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를 글씨를 써서 코멘트를 달아줘야지 이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주면 이게 유치원생이냐고, 나도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그랬다고 하면서 이게 성의 없이 이게 뭐냐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밑에다 쓸게. 그래가지고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코멘트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써서 드리도록. 참 살기 어렵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87쪽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3가지 명절이 나오고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라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농번기에 수확 얻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럼 누룩이 있는 떡을 뭐라고 그래요? 유교병이라고, 떡병자를 써서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왜 무교병을 먹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월 15일,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다가 탈출하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무교절이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면 거기 보면 첫째는 거기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굵은 글씨로 있는, 다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읽으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안 읽었는데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좋으시겠어요. 이 절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게. 유교병을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히브리 위로 올라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발효가 되지 않은 생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진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이 떡을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16장 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삶에서 죄악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유월절, 무교절 바로 앞에 날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 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표현한 것을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유월절을.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게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주일 전부터 자기 집안에서 곳곳에 있는 누룩이 있는 것은 다 치워버려요. 다 밖에다가 버려버려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시잖아요. 우리 집 싱크대 구석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세요?
뭐 당연한 걸 묻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쁘다 보면 싱크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싱크대 안에 구석에 누룩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 전에 등불을 들고 자기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누룩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 신명기 거기 각주 2번에 보면 신명기 16장 4절 말씀 있잖아요.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거며, 앞에 뒤에 있는 말은 설명 뭐 다른 때 설명한다 하더라도 무교절 앞에서는 누룩을 다 치워야 된다. 근데 이 누룩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누룩이 확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은 널리 퍼지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죄를 없애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룩을 찾아 없애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결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14일이 6월절입니다. 아비벌은 히브리 달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벌 14일은 정월 14일인데, 그래서 밑에 각주에 보면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아비벌이 첫째 달이라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와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에 바른 사람들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구원사적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죄와 짝하여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이제 77절 보세요. 77절은 말 그대로 구구단 77이에요. 77에 맞아요. 49. 77에 49. 이제 그런데 왜 77절이냐? 그래서 오순절 할 때 순자는 열순자죠. 6월 초순에, 6월 중순에, 6월 하순에 그러잖아요. 이때 순자는 열순자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면 5개의 열,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기록한 것을 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77절은 그의 농사에서 자신의 밭에서 거둔 밀을 수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77절인데 그 날짜가 6월절을 지난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 지난 무교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7 안식일 지나고 그 이튿날까지 세워서 50일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맥주절의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밭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드려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신명기 16장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냐?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인데 6월절이 이 초실절이 언제냐?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때 제사장은 낫으로 벤 첫 보리단을 제단에 드려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7번의 각주에 내려가면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서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각주 5번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과 연결하면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흔들어서 드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말이냐? 6월절이 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때 낫으로 베어서 첫 곡식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날짜가 절기가 무슨 절기다? 초실절이다. 거기서 세워서 50일 뒤가 무슨 절이다? 칠칠절이다. 다른 말로 보면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의 첫 열매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성도들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그 5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칠칠절로 드리는 때 열매로 자신을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칠칠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밑에서 두 번째,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밭에서 난 처음 열매, 즉 미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변화되어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 칠칠절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칠칠절에, 오순절에 첫 성령의 역사가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닮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인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농산물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 기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들에 풀로 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우리의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에 있는 것처럼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정월 14일이고요. 그 의미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 그리고 중심은 어린 양의 피가 6월절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6월절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것은 해방에 대한 감사이자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이 명령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처음 익은 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보릿단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6월절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로 시작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인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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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오늘이 종강이잖아요. 오늘 종강인데 이제 두 가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미나가 남아 있고요. 하나는 임직자 기도회가 남아 있다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읽으실 책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책 근데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임직자들이 좀 도전받을 수 있는 책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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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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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정동수 집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영감받은 책이라고 그 헛소리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그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은 역본이면은 틀림없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본은 시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000 몇 년이에요? 2005년인가 6년인가에 지금 보는 성경으로 성경을 바꿨잖아요. 그 전에 지금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에 보는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이 왜 바꿨냐면 지금 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용어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흔연히 같은 말, 이런 말들은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보면 단쇠 같은 것이 허리에 단쇠 같은 할 때 단쇠가 뭔 뜻인지 사전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물론 이게 쉬운 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의미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유명한 학자들이 사역을 해놨어요. 특별히 그 이필찬 같은 요한계시록 권위자는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풀어서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헬라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써놓은 사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부터 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그러니까 그 구약 신약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원문에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해서 가장 좋은 게 어떤 말인가를 찾아요. 그리고서 국어학자들이 이 번역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요. 그래서 현대 말로도 틀리지 않게 그런 그 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다른 신학자들이 몇 번을 감수를 해요. 그래서 내놓는 책들이 지금 이제 번역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빵이라는 말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없었기 때문에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빵이란 말이 있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번역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학적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은 그래서 시대마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아마 시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에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역본 다른 역본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들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단쇠 같은 부분도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진 부분들을 보면 글로잉 메탈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역은 단쇠보다는 그 글로잉 메탈이라고 하면 훨씬 쉽게 달려되죠. 벌겋게 달구어진 쇠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해주시면. 예, 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질문인데, 6월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딱히 지키는 게 없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와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7월 첫 주를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랬는데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벼농사 짓습니까? 보리맥자니까. 우리가 보리농사 짓습니까? 보리농사 져야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 헌금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리농사를 져서 그 보리농사에 대한 수확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장절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에서 지키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장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게 초막절 수장절이잖아요. 그것을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 저거 서양인들 명절인데 우리가 왜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3대 절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의 의도인데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진숙 권사님 대답이 되셨죠? 부활절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6월절과 상관없습니다. 부활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부활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딱히 초실절을 부활절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 성탄절. 그러니까 꼭 이것과 완전 1대1 대입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다음 맥주절, 그다음에 성탄절 요 네 가지를 지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것 요 네 가지인데 그 의미가 다 들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현 나타나셨다 하는 그 절기인데요. 그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 기독교회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그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력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1년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지키는 어떠한 그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보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성탄절까지 달마다 계속해서 교회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교회력을 발달시켰던 이유는 옛날에 1500년 돼 이전에 성경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됐어요? 번역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1400년에 후스나 아니면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라틴어 성경이었다고요.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도 몰랐고 동양의 한자 같은 건데 일반 사람들도 몰랐고 성직 매매로 성직자가 된 성직자들도 라틴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나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교회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날은 이런 날이다. 이 날은 이런 날이다. 그래서 주연절, 성령감진절, 뭐 성탄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기들을 계속 지키게 하면서 이제 한 사이클을 돌게 해서 1년에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 교회력의 다른 많은 절기들을 다 부정하고 정말 이제 주님의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절 이런 절기들을 지킨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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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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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예. 아, 그러시죠. 그 집사님이 그 찬양 준비하시면서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도 교회에서 정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나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지난 주간이 50일 되던 날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다시 말해 성령 강림절로 지킨 거예요. 예.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로 한 가지로 더 말하면 우리 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나 아니면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나 칼빈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사순절을 지킨지 않냐면 사순절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키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고난 받기 40일 전부터 있는데 그때 그 서양 사람들은 사순절 지키기 전에 카니발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 카니발이 뭐냐면 사육제예요. 사육제. 그래서 이 카니발을 지키는데 이 카니발이 고기를 고난주간과 같은 40일 사순절 동안 못 먹으니까 이 40일 동안 40일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왕창 먹고 즐기는 입장을 그 명절이 카니발이었어요. 지금도 브라질 같은 데서는 카니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가면 쓰고 소위 얘기하는 이게 그냥 그 저기가 아니라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브라질 성도들은
브라질에도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이 브라질 장로교회 사람들은 사순절에 전부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거의 기도원 들어가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뭐 아시다시피 브라질 카니발 같은 거나 이런 그 저기 사순절이 잘못 오용이 돼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종교개혁적 전통에 의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 교회 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예, 마칠까요? 아니 예, 마치. 자, 그러면 그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그 기도회하고 세미나는 예, 그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책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름 더위가 몰려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더위의 시간들을 견뎌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올 여름이 그냥 지나가는 여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임직할 때에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시대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수고하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